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속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들이키는 거룩한 회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저희들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손길에 삶을 의탁하는 복된 해방의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나아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겨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은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을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삶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주님의 빛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고 세상의 도전에 맞설 담대함을 얻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소서. 저희의 심령을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온 삶을 기쁨으로 채우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세자감을 알고 사랑하는 영원함을 믿어 모든 사람 또 모든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의 눈으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눈에 씌워진 세상의 어둠, 인간 본성의 무지를 거두어 주시고 맑은 눈으로 또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르며 예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수록 저희들의 영은 소생하고 저희들의 몸은 건강하고 밝아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까닭에 저희 마음엔 어둠이 쌓여 있고 근심이 저희들을 흔들고 있음을 성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이 어둠에서,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본성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바치우는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마음이 없어 저희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야기해 왔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수단화하는 삶이 세상에 반복됨을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무지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참된 진리로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해침 없이 미워함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앙망하는 새 삶으로 모두 다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 속에 저희들의 죄의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죄의 짐을 벗겨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화해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저희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의 어둠이나 인간의 저열한 탐욕일랑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제 몫의 삶을 살며 기뻐하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해오신 일이 바로 그런 세상을 이루어 주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임하는 날 거룩한 성도들과 온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저희들의 삶과 역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에 달려가리라.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옥으로 가실 때 한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주 다급하게 와서 아마도 숨도 좀 가쁜 상태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런 다급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렇게 다급한 모습에서 주님은 무언가를 보셨던지, 주님은 그가 당신을 부른 호칭을 먼저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먼저 그의 그런 부름의 호칭을 바로잡으시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까닭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온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직접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그 태도에서 그가 구하는 영생을 마치 예수님께 이 자리에서 영생을 주십사고 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척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소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고 이 말씀을 헤아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첫째, 그가 당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말부터 문제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생은 그렇게 꺼내줄 수 있는 소유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에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그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듣고서 그 사람은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영생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계명들을 다 지켜왔음에도 저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가 영생이라는 것을 여전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절박하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가 영생이라는 고민을 아주 절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자들도 있습니다. 그에게 영생이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가 재물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도 어떤 소유 요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걸 마가복음서가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욕을 바라보자는 것이지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누가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그가 아무리 영생도 무슨 소유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소유욕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계명도 지켰고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재물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많은 재물을 쌓은 것에서도 뭔가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내가 영생이라는 것도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결핍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들이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뭔가 빈 듯이 뭔가 부족하다는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려는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는 계명을 지키는 데서도 많은 재물을 통해서도 그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 그래서 갈급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결핍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또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지켜져야 할 우리들의 그런 작은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하고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가페라는 사랑의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구하는 그 영생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라는 부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너희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는 이전에 추구했던 것, 곧 재물을 통해서 삶을 보장받으려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이 그가 재물에 의지하여 보장받으려는 그런 삶에 대한 마음보다 더 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생에 대하여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영생도 재물이나 그의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처럼 많은 것 중에 한 도움, 한 방편 정도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문에서 한 비영리 연구기관이 조사한 어떤 오랜 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하는 어떤 직장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약 7년 동안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결혼, 출산, 육아 관련된 글들을 분석하고 그 글에 담긴 감정을 분류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어떤 글에 담겨 있는 감정을 찾아냈고 그거를 이렇게 묶어냈다는 점에서 그 조사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결혼, 육아, 출산에 대한 글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으리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긴 했지만 직장인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갖는 감정이 이렇게나 부정적이었던가 하고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게시글의 32%에 슬픔, 그리고 24%는 공포, 이런 감정에서 그 글이 쓰여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에 대해서도 24%가 혐오의 감정으로, 21%는 공포의 감정으로 자기의 의견들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같은 그런 일상사가 어째서 슬픔, 공포,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일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혹은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대의 어떤 경향이 거기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공포스러워하고 혐오합니다. 출산하는 것, 육아하는 것을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저는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어떤 다큐멘터리, 실험 다큐멘터리에서도 배우자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들이 금세 얼굴에 그늘이 드러지는 것,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 번의 경험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에 의지하는 마음이 큰 사람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와 더 의미 있는 일, 더 궁극적인 삶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도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이 표현 속에도 저는 그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 그런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재물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을 바라는, 또 누리는 삶을 살 기회와도 바꾸지 못할 그만큼의 무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과 한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재물의 중요성을 몰라서도 아니고 포기할 재물이 적어서도 혹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재물보다, 내가 이전에 추구해온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생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참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포기나 순종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재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강한 힘을 이 사람들은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의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의로운 일을 나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만큼, 돈만큼 이 세상의 현세적 가치를 잘 상징하는 것은 달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만큼 재물이 이 세상의 현세적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그런 태도는 참된 자유를 보여주고 또 영원을 지향하는, 현세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놓기가 어려워서 슬퍼하며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재물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됐고 현세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에 잇닿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부름은 영원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원에서부터 그 부름이 이 사람에게 들려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우 여러분, 신학에는 많은 분야가 있고 갈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적인 삶에 집중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성서와 신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길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길일까? 이런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서 언제나 첫 번째로 꼽히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그것은 빈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재물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라 라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당신에게 주어지는 소유 전부를 사람들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언가를 나누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생각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자,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살자, 이 세상의 현세적 가치에 얽매여 있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색하는 가난이라는 덕목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 있는 결과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폭력은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많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적 의미로 생각하고 그 가난을 가치 있게 보기 시작하면
가난 자체에 대한 생각도 바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르베투스라는 옛 성인이 말하기를 교회의 보화는 교회의 재물이 아니라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요해지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세상적인 삶으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유발하는 가난을 새롭게 보고 접근하게 되는 그런 물꼬가 트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의 주제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는 주제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는 은과 소득을 사랑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소득이 헛된가요,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의 말을 여러분 수긍하실 수 있으십니까? 재물은 헛되다, 돈은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셔요.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벨은 추운 날 우리가 숨 쉴 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가리킵니다. 혹은 어떤 뜨거운 것에서 잠시 피어오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시편 6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김이 바로 헤벨이라는 말,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헤벨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때 그것을 헤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면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이런 의미로 먼저 생각하지만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보면 헤벨의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올람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제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은, 소득, 그런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 게 지혜로우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건강도 잃게 하고 근심만 가져다 주는데도 그 재물을 더 얻고 또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여러분, 재물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선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그렇게 선용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부가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혜, 우리가 재물과 거리를 두거나 혹은 재물보다 더 나은 의로운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서 저에게야말로 이런 지혜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항상 삶이 타이트하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찾아오고 또 근심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런 지혜가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없습니다. 저 부유한 청년처럼, 그리고 돈에 매여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렇게 즐겁게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재물을 경원시합시다.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본받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름답고 의로운 일을 같이 해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에 얽매여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근심이 저희들을 억누릅니다.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어 저희들이 주님 아닌 모든 것에서 풀려나 참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세상에 전하고 그 자유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범을 이루어 가도록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봉헌 기도는 최정 장로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삼육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싸우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변에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그 속에 속한 삼육교회 식구들을 또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저희 삼육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듦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조속한 기일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물질이 있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들을 돌봐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어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소중한 삶, 한 번뿐인 이 삶, 주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 싸우니 저희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 가도록 언제까지나 지켜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그런 소중한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뜻과 걸음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일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우리 3.1교회의 모든 교우들, 때로는 바나바처럼 아라우나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의 큰 것도 내어놓는 이 귀한 성도들의 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케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꽃피워내는데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보람과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섬기는 손길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에 늘 힘이 넘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도 기도 가운데 또 실천 가운데 우리 민족을 위해 또 마음을 모으는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회가 갈라져 있어서 충돌이나 또 예전처럼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나 몸조심하시고 또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또한 성령님이 베푸시는 감화와 감동과 믿음의 능력이 여기 고개 숙여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 아름답게 더욱 온전하게 섬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